네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에게 저희가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강조하여 너희가 이 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까지.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정화, 그 중에서도 아담 창조를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전라의 인간이 비스듬히 누워서 왼쪽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해서 뻗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구름과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이신 듯한 분이 오른손가락을 앞으로 쭉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아담 창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성이 있어요? 누가 성의가 없습니까? 손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보면 각도가 좀 꺾였어요. 별로 뻗고 싶지 않은 손가락인 듯 뻗다만 그런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뻗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뻗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자,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태도를 봐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건드리려면 건드리고 말려면 마십시오 하는 듯한 그런 태도인데,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천사가 그 하나님의 팔을 힘껏 움켜잡고 있습니다. 저 손으로 저지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상으로 바로 내려갈 것 같은 그렇게 힘을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이 그림의 재미있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화가라면 아담은 바닥에 누워있고 거기다 훅 하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그 아담 창조를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가는 그렇지 않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의지를 교환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의지를 닮은 그런 형상이 인간 안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결심하시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그런 그 하나님만의 의지, 절대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역사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택한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에 닮은 모습인 자유의지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이고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결정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때문에 존귀하기도 하지만 자유의지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결국은 우려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는데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하죠.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모순되게도. 마치 오늘날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어떤 성도님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내 속에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분도 있는 반면 어떤 분은 그 말씀 거부하고 왜?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런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구나. 저는 그렇게 이 그림을 읽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게 됐던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 안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구원의 핵심인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해 놓고 계실까요? 바로 물세례, 성령 세례. 왜 우리의 거듭남의 요소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성경에서 대두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구원론에 관한 중생의 두 가지 요소, 물세례, 성령 세례가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이지적으로 머릿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바로 그 오리라 한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구나. 우리가 거기서 방관했구나.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바로 2장 38절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례 받아라. 그럼 뭘 준다? 성령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확장해서 사도행전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아니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두 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물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디에 다루고 있습니까? 2장 38절 말할 것도 없고요. 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빌립이,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요한과 베드로예요. 요한과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역시 몇 가지가 병행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17절에서 18절,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도 두 가지 요소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절에 48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서 만난 사람들, 누구가 전했어요? 고넬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로 유학을 청하니라. 역시 여기도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명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준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명령해가지고 세례를 주라. 그 세례를 주게 됩니다. 고넬료 과정에서도 역시 두 가지 요소. 그 다음 에베소의 제자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있습니다. 역시 세례, 성령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만 그러냐? 기타 다른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세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등장하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33절 역시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죠. 역시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가지 요소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할 것도 없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건 직접 찾아보세요. 1장
에베소서 1장 7절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여기 세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필이 우리 교회 신앙의 입각에서 보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을 보세요. 멀리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몇 구절 건너뛰어서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래서 7절, 13절은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7절은 바로 물세례를 통한 죄사함. 13절은 성령 세례를 통한 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에베소서 초반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거론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는 물세례,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로마서 6장은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냐면은 세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세례의 정의 6장 3절에서 5절이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세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을 쭉 보세요. 근데 한 장 건너 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령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대신 강구하신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장 전체가 사실은 세례장이다. 8장 전체가 사실은 성령장이다. 구원의 원리를 전개하는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두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럼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거 에베소서랑 비슷해요. 7장에 구원받을 백성 숫자 상징적인 수로 몇만 몇천? 구원받을 백성의 상징적인 수가 나와 있어요. 14만 4천. 근데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인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리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쭉 보면 거기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들은 14만 4천과 별개의 무리가 아니라 바로 그 무리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마에 인치는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앞에 인친 거는 성령세례. 그뿐인가요? 아니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무려 800년 전의 인물인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세례로 보여줘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세례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과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자, 한두 개가 아니죠. 부분적이 아니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의 짝으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시냐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의 사고방식, 누가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수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받아도 안 되고 뭐까지 받아야 된다? 성령도 받아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한 목적도 무엇 때문이다?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누가의 이 논조가 더 뚜렷하게 그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이건 세례받은 걸 불충분하니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안수를 했다.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누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론 사상과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세례를 줘야 되겠다. 세례를 주기로 그때 줍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죠. 고넬료 가정 뭐 먼저 받았어요? 성령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뭐도 줘야 된다? 물세례 줘야 된다. 물세례. 그래서 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의 사건은 이걸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목적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있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거였다. 그 다음 19장 5절에서 6절, 여기는 누구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누가의 사상, 베드로의 사상을 엿봤는데 이 구절에서는 누구의 사상을 엿볼 수 있냐면 바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의 사상이 드러나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묻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 주제를 딱 던져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 주제를 마친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건너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제자들한테 뭐에 대해서 화두를 딱 던졌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럼 끝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반응이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딱 화제가 전환이 되버려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갑자기 대화의 소재가 성령에서 뭐로 탁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고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성령도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세례는 제대로 받았나?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라. 옳거니 예수님 세례 아직 못 받았구나.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그 세례 아직 못 받았구나. 그리고는 이 구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까지 받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 사도의 사고방식, 사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세례와 성령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세례 받았을 것으로 기대하는, 또 세례 받았으면 뭐까지 받게 하는, 성령까지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엿볼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두 가지 요소 언급했죠. 그 다음 누가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또 누구요? 베드로, 바울 사도. 다 일치하네요.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교회 신앙이에요. 베드로도, 누가도, 바울도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도교회 신앙의 실체에 의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하고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죠.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도 또 소중한 사실입니다. 2013년에 저희 연초교회 잠깐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에 굉장히 고원한 장로님의 아들이 연총 전도자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됐지 성령 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을 반추해 봤을 때 그 음성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사도들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누가의 생각입니까?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래지 않아서 이분이 총회로부터 행정처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에 사도행전의 이런 내용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내용에.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체구나.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와 동일한 그런 구원관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힘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믿음에서 세례를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일반 개신교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에서 세례를 분리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분리해내고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세례받는 거지 믿음과 세례를 별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주장하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된다. 구원 얻는다. 개신교 주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죠? 가만 보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은 상충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상충합니까? 안 합니까? 입으로 구원해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상충하는 듯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마치 이거와 같이.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이 문장이 유실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God is nowhere.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 here.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다. 어디에든 다 계시다. 맞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상충하는 것 같을 때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쪽으로 가면 그럼 다른 한 구절은 뭐예요?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는 서슴없이 하나 선택하는 쪽으로 가요. 로마서 10장, 마태복음 7장은 안중에도 없죠?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 이 표현도 있습니다. 상충해요? 아니면 조화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상충하는 거예요? 조화되는 말씀이에요? 조화되는 말씀이에요. 조화되는 말씀을 해석해야 해요. 그런데 믿음하고 세례를 따로 상반된 개념으로 놓으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우리 신앙 입장에서는 그 믿음은 세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의미지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분리된 개념으로 믿음과 상충된 개념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믿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세례를 뭐라고 해요? 행위라고. 로마서 인용하면서 행위라고. 그 행위가 맞아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율법의 행위. 세례가 아닙니다. 물론 세례 안에 행위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게 믿음의 행위다. 분리해서 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이 행위지만 같은 행위더라도 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전혀 다른 성격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되지 않게 해석을 해야 된다.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요소에 구원의 핵심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런 정도의 믿음만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군중을 향해서 대답하는 내용은 대폭 수정되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긴장감 보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하는 그 군중 앞에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내뱉어야 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뱉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마치 니고데모 앞에서 밤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 궁금해서 이 나사렛 출신의 젊은 랍비에게 그 답을 구하고자 나왔던 니고데모에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일까? 하나면 더 편할 텐데, 그죠? 근데 이 속안에 의미가 있어요. 자, 세례받는 건 누구 의지로 받아요? 하나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란 말이 있죠.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선택이다? 소의 선택인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세례 받겠다 안 받겠다 그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문제예요. 이것은. 거기서는 하나님도 못하지.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관여하신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너지는 거고, 자유의지가 무너지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 존재가 무너지는 거죠.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영역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 세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밉니다. 옆으로 비스듬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미셔서 응답하세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내려주시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영역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뭐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5월 무엇이에 어디에 딱 타이밍 맞춰서 성령 주세요? 성령의 말씀. 인간이 아무리 소망해도 주고 안 주고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의지에 속한 문제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안에 두 가지 의지가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의지에 나의 자유의지를 포기해 놓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불러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요소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도교회와 동일한 그런 신앙의 구원의 사상을 우리 가지고 있구나, 구원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만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일반 개신교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리 있게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구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목자가 이 시간 빌어서 증거하는 모든 내용 다른 분들 앞에서 자꾸 연습해 보세요. 힘들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충만해가지고
서로 쏟아내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아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내가 그 신앙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